오늘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으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성경책을 찾으시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됐어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 이 얘기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형통하다, 보통 이제 만사 형통이라 그러잖아요. 그 만사가 형통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형통하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먼저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팔려서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이제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 피를 우리가 흘린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팔자. 이렇게 해서 요셉을 팔아 넘긴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그 상인들이 어디를 갔냐면 이제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게 있는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 부모님한테서 이제 거의 버림받은 게 아니죠. 이게 형제들에게 자기가 팔려가지고 이 종으로서 애굽에 팔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근데 그 형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하다 했을 때 우리의 일들이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이나 아니면 부흥을 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면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막 이 교회에 소문이 나서 넓은 마음교회가 부흥이 되면 그러면 그것이 형통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여기서 개척교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 영혼이 막 지금 우리 교회 오늘 아침에 등록했지만 영혼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지 않냐? 여러분들, 거기서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면서 또 알면서 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곳에서 증거하고 느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막 교회는 막 이제 의리하게 막 커져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제 잘못된 것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기초부터 차근차근 막 이거를 진짜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믿음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기도로서 이게 차근차근 막 이것이 때로는 더뎌 보이더라도 이것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가장 이것이 확실하고 합당한 그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 아시겠죠? 막 지금 우리 교회 막 100명 됐다고 해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하나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미 제가 한 2달 전에 제가 이미 그것을 제가 알았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쳐다봐서는 내 목회가 이게 너무 이제 풍랑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에? 배가 이제 막 파도 칠 때마다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듯이 사람을 바라보면 이것이 막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얘가 조금 좋아진다 하면 엄청 나도 목회가 되게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또 교회를 떠나가려고 하면 나도 똑같이 다운되니까 이야 이게 그냥 머리가 진짜 이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딱 내려놨어요. 하나님 맡깁니다. 그냥 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자꾸 하니까 이게 내가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내려놓고 이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시고 교회 운영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나는 안 쳐다볼랍니다. 그냥 쳐다보지 않고 나는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그냥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니까 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딱 맡기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한 명이 또 등록했어. 응? 너무 이제 죄송한 마음이 밖에가 전도도 못 하고 있는데, 전도도 못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등록하면서 이 마음의 고백이 또 뭐였냐면, 그 자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그 교회 갔는데 올해 내로 10명 이상 부흥시켜가 정착시키는 거를 네가 목표로 삼으니까 그게 자기가 이제 마음 듣고 난 다음에 그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와 진짜로 감사하죠. 하나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상황이 이렇든 상황이 저렇든 그게 내가 흔들릴 그런 이제 문제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자리에서 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한 거예요. 집중.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을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형통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형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3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형통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보니까 이 요셉이 그 보디발에게 그 집에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보니까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주인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 은혜 받을 모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이 요셉 이 종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자 5절 후반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야 아멘.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자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이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의 소유물을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갔냐면 이 주인에게 흘러갔던 거예요. 자 오늘날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그 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의 축복이 있잖아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손이란 것은 뭐냐면 그 사방이 하윌라 온 땅이 금으로 둘러싸여서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혼이라는 말은 뭐냐면 샘이 솟는 이 마음의 기쁨이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기혼강의 축복이고, 히데겔이란 말은 뭐냐면 그 축복이 빨리 돌아온다, 이것이 뭐냐면 히데겔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 네 번째 강의 축복이 뭐냐면 유브라데인데, 유브라데의 축복의 그 의미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의 축복이 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요셉이 형통하자 그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이 축복을 요셉으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야, 진짜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주인이 봤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딱 보니까, 야, 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들 만큼.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저도 누구 밑에 있어봤고 누구 위에도 있어봤고 이러는데, 무슨 일을 맡겼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윗사람일 때도 마찬가지로 뭔 일을 시키면 이거를 제 마음에 흡족하게 싹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군대에서 한 놈 있었어. 제 후임 중에 하는데 이게 얘가 똘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개를 시키면 10개를 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맡겨놓으면 알아서 다 잘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온유승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내 후임으로 와가지고 제가 이제 군생활을 정말 편하게 했어요. 그 친구가 오고 나서부터. 근데 어떤 사람은 시켜놓으면 직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이걸 다 시켜야 돼. 황선필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원래는 이제 우리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 있는데 이가 이제 고참을 패붙는 거라. 그 이제 5개월 고참인데 그 친구가 이 친구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잘못한 거는 이제 그 5개월 선임인 이 친구가 잘못했는데 너무 괴롭히니까 참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나는 이제 그 고참을 이제 두드려 팼는 거예요. 팬 것도 아니고 완전히 두드려 팬 것도 한 대 그냥 그 대들었겠죠.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가 영창을 가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그냥 이제 군생활 이제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 소대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는 고참을 뱉는 아주 이제 그 세상적으로 보면 페류나와 같은 그런 이제 느낌으로서 이 사람을 대하게 되거든요. 군생활이라는 그 계급 사회에서는. 자, 그 친구가 이제 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하면 좀 안타깝지만, 어찌됐든 그 친구가 이제 그 중간 과정은 제가 다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그 군 생활 당시에는 저도 이제 아직까지 이제 육신의 것을 벗지 못해서 갈구기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제 마음에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행정병이었는데 그 행정병의 고참으로서 둘이 같이 붙여놓으면 이 전역할 때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점도 잡혔겠다 싶으니까 이 고참이란 놈이 이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괴롭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후임이 있는 이 이제 그 행정병을 제 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행정관한테 얘기해가지고 보고관이 저한테, 제가 이제 전역할 때가 다 됐으니까 후임은 있어야 되겠고, 봤는데 새로 오는 사람은 이제 기다리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이 친구를 일 잘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제 후임으로 해서 제가 인수인계하고 저는 전역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친구를 우리 제가 군수과 있으니까 군수과로 제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딱 시켜놓으면 일을 시킬 때마다 뒤에 가가지고 다 이거를 일일이 했는 거를 다시 다 해야 돼. 야, 일머리가 좀 없더라고요. 그 친구는 했던 걸 다시 다 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군수과에 보면 이제 제가 일종개원이라고 이제 식품을 담당하는 그 일종개원이거든요. 제가 그거 했어요. 자, 거기서 보면 국방물자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부대에 신청을 하고 몇 그램에 신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준량이 얼마면 이걸 어디 가서 언제 받아야 되고, 이거를 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인원수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 인수인계를 하는데, 이거를 뭐 요즘 같은 인터넷에서 쿠팡 하듯이 예를 들어서 쌀 몇 킬로 땡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숫자로 다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600이 뭐 이렇게 하면서 6자리 숫자, 5자리 숫자를 다 입력해서 그거를 딱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리 찾아도 이거를 이 자료가 이제 시스템이 바뀌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파일처를 거의 만채 책은 한 권을 만들어 가지고 인수인계 자료를 내면서 그 친구 하면서 주면서 이것대로 하면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전역을 했거든요. 자, 근데 그 친구를 시키면 뒤따라가면서 다 새로 다 해야 돼.
쌀 불출했나? 네, 했습니다. 하면 몇 킬로 불출했뇨? 하면 이제 200킬로 불출했는데요. 막 이렇게 대충 생각나는데 200킬로 불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보면 200킬로가 아니야. 한번 빠져. 왜냐하면 그 분출하는 사람은 분출하는데 그 식당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어야 되냐면 쌀이 맨날 남으니까 그걸 다시 집어넣는 거라. 야, 그러면 가가지고 또 내가 또 이걸 또 다시 다 내야 돼. 그런 일들 하면서 계속 뒤에 하는데 이 유승이라 하는 그 친구는 한 개를 시켜놓으면 내가 왜 이거를 시키는 거를 내 마음을 딱 이해를 해서 일을 착실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근데 진짜 그 친구를 봤을 때는 잘했었어. 근데 요셉이 봤을 때에 그 일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인이 봤을 때에 요셉이 어떻게 일했냐면 그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일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주인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그 요셉이 관장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종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은 종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보디발이라는 총리의 친위대장의 그 모든 물건들을 주관하는 자가 되거든요. 종의 입장에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요셉이 그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한 날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눈짓으로 이제 유혹을 하면서 이 동침을 하자고 이런 거예요. 요셉은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안 된다 했는데 그 옷 겉옷이 딱 붙잡으니까 이것을 벗어놓고 도망갔더니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던 거라. 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자, 39장 2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3절. 39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라고요? 함께하심이라. 함께하심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야, 여기서도 보면 형통이란 말이 나와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게 절대로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형통하지 않은 삶이거든요.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받다가 형제들에게 이게 질투를 받아서 종살이로 팔려가는 것도 형통이 아닌데다가 이 보디발이란 그 집에 가서 친위대장의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도 이 종살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옥에 갇히게 됐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얘기하셨냐면 요셉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야, 내가 하는 이 일들이나 계획들이 잘 술술술술 잘 풀리면 그 형통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이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형통이었고 이 종으로서 팔려갈 때도 형통이었고 그 다음에 종살이를 할 때도 형통이었고 심지어는 누명을 입어서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형통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이 종으로 팔려갈 때나 이 종살이로 할 때나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옥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갑자기 시험 들어가지고 모든 일들이 갑자기 안 풀려요. 그러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안 하는 것처럼 주여 앞에 아끼고 앞에 아래고 맡겨야 되는데 나는 이거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라 생각될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아서 특별하게 그렇게 특별하게 이제 총애를 받았잖아요. 그때도 요셉은 형통했어요. 종으로 팔려갈 때도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갈 때, 야, 어떻게 이것보다 더 심한 내 고난이 겪을 수가 있겠냐. 인생이 밑바닥에서 내가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내가 힘든 가운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 종살이를, 그래서 이제 미디안 사람에게 상인에게 팔려가 보디발의 아내 그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종살이를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얼마나 더 고난을 받아, 이보다 더 힘든 인생이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봤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는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인처럼 그렇게 살 건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참 기구한 인생이죠. 요셉이 이보다 더 심한 고난이 있을까 싶은데 또 이번에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서 옥살이를 하면서 상황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꼬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뭐냐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39장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 그 예화가 이제 실제적인 그 사건이 요셉이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그 확실한 증거가 여기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했을 때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요셉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종살이를 할 때도 이 종으로서의 그런 예를 들어서 막 이 주인의 것을 보이지 않을 때는 뭐 대충 하고, 막 보일 때는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이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요셉은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무슨 일을 시켰을 때에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떠할까를 헤아려서 일들을 다 처리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뻐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인에게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그 주인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요셉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있어서 이 주인이 하는 이 무슨 일들을 시켰을 때 그것을 눈가림으로만 하지 않고 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일들을 처리하니까, 요셉이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형통한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살이를 할 때도, 감옥에 갇혀서도 간수장이 봤을 때에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보였더니만, 이 친구는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모습을 이 간수장도 봤다는 거예요.
이 형통한 사람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형통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 어떤 이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면, 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디발이, 아까도 말했죠, 요셉을 이제 눈짓을 하면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침하기를 청하니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처음에 거절했어요. 거절함에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가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얘기했을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죠. 나는 싫은데요, 이 음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내 주인을 보면 내가 죽는다, 주인이 귀에 들어가면 난 죽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의 고백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어서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자기들이 인지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이제는 듣지도 않는 거예요. 이 악한 부분에서는 완전히 듣지도 않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할 만큼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두 눈을 찌푸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냐 이러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던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동침하기를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서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음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유혹하니까 그것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종으로서 끌려갔지만,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미혹이 오면 언젠가는 자기가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음란에 대해서는 이것을 싸워서 이겨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냐면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음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문제가 아니로 그것을 귀를 닫고 눈으로는 보지 않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다고 결단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음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눈을 닫고 그다음에 귀를 닫고 함께 하지도 않는 것이 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음행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겁쟁이같이 맨날 피하나, 싸워서 이겨야지 이러면, 그러면 100번 싸워서 100번 진다는 거예요. 음행 부분에 있어서 100번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뭔가 이제 나를 이제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걸림돌 같은 것이 보일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고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게 음행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음행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 번 제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요셉이 형통하다 했을 때 그 형통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형통이라.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형통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말의 중심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요셉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환경을 봤을 때 이 요셉의 삶은 절대 이것이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라고 이렇게 궁금증이 들 만큼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었음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날마다 인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 요셉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삶이 오더라도 어떠한 인생에 있는 문제가 오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형통하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아무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나의 인생 또한 이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